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 제 성경은 102쪽 103쪽에 걸쳐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나를 위해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끄집어내주는 그 이상 하나님 되심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살아서도 신이여 죽어서도 신이었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크시고 또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 신교였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그 신보다 더 강력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는 장자는 다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 군대는 그대로 강력한 군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군대를 가만히 두고서는 광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또 그 가는 과정에 있던 이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모조리 없애버리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14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의 람셋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숫곳이죠. 숫곳.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고센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죠. 람셋에 마지막에 국고성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보물을 다 갖다 놓은 국고성을 만들었는데 그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래서 장정이 60만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보통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명이고 뭐 6을 곱하면 6호 300만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숫곳에 이르렀는데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죠.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전혀 안 보이나요? 좀 보이나? 지도를 보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짚어봐.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 요 앞에 삼각조 람셋 있죠? 보이나요? 자, 여기가 람셋이 여기 람셋이에요. 그 람셋에서 출발하는데 람셋에서 바로 밑에 이제 1번 돼 있는 곳이 이제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이 숫곳이 2번이 숫곳인데 그 2번 지역은 처음 여기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죠. 가장 가까운 방향은 대해, 지중해라고 하는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안가를 따라가면 가장 빠릅니다. 해안가에는 그런데 그 가사 지역 그 해안가를 이렇게 해안가에는 그 유명한 블레셋 족속이 있었죠.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해양에서 원래 저쪽이 그리스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애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애굽이 강력하니까 그냥 그 위로 밀려가지고 저 바닷길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간 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블레셋 족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는 겁을 내면서 아주 뒤로 아주 돌이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봐 거기서 숫곳에서 해안가로 돌리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바로 밑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줄 친 곳 바로 앞에 바로 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에담부터 이때부터 이제 2번과 3번 사이부터 에담부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광야를 인도할 내비게이션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에담에서부터 바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숫곳 그 다음 바하히롯 사이에 있는 에담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해서 놓죠.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중략을 하겠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를 말해주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아주 대단한 아주 용맹하고 철기로 아주 무기가 아주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신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백발백중 돌아간다는 거죠. 뒤로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렇게 이제 돌리는 거죠. 넘어가서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죠. 이 광야길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곧장 가면 훨씬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이켜서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목전에 두었는데 그곳이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게 14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는 다시 백을 하라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가지 말고 돌이켜 뒤로 돌아와서 바다는 홍해죠.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장막을 친단 말은 하룻밤 이제 유하고 간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바다와 그다음에 믹돌 사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곳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는 이제 우리 아까 지도책을 잠깐 올라가 보면 앞에 거 올라갈 수 있죠? 지도를 보면, 그렇죠? 지도를 보면 그 지도책에 람셋 위쪽이 이제 북쪽이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비하히롯의 이쪽 서쪽이 애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쪽이 홍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망대가 높아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바알스본이라고 해서 결국은 동서남북이 다 막힌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세가 인도하니까 따라가고 있지만, 이곳은 바로 왕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죠?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도간에 든 쥐.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실망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 왕이 볼 때는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비하히롯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냐? 왜 이들이 이리 왔을까? 꼼짝없이 얘들은 도망갈 곳이 없구나. 빨리 대열을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바로 왕의 입맛에 맞는 장소에 아주 오도 가도 못하는 그곳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아놓으면 다 분명히 쫓아올 거니까 이들을 수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곳을 따라서 아주 죽음인 줄도 모르고 쫓아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5절에 8절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게 아니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떠나가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마음이 변했죠.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 노예로 쓰면 정말 좋은데 경제력 자원으로 그만큼 좋은 자원이 없는데 그걸 왜 통째로 내보냈지? 지금 장자가 다 죽고 하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고백해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리 말하죠. 도망갔다. 그래서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저렇게 놓아 보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주 눈에 보이는 도간에 던지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히 나갔다 말하면 춤을 추면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8절까지 말씀이죠. 장자의 죽음을 그렇게 통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도 감정도 바뀌게 되는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한결같죠. 상황이 변해도 상황이 악화돼도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나,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또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전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도 감정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는 즉시 이렇게 군대를 출동해서 지금 나가고 있죠. 드디어 비하 히롯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전까지 담대히 나갔다,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나갔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 아주 부르짖습니다. 아주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4장 10절 말씀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눈에 보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길을 잃은지라 지금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힌 곳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신앙이 없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으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불신앙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엄청 극심한 두려움. 서서 들들들 다리를 후들거릴 정도로, 완전히 말을 더듬을 정도로 아주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 없는, 아주 그냥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죠. 당연히 뒤이어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또 그들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누가 인도하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주어가 바뀌었죠. 당신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러면 신앙인데, 믿음인데, 모세가 이끌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이 말 자체가 불신앙이죠. 모세가 언제 이끌었어? 그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모세는 통로만 썼는데 모세에게 모든 걸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다시 반복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는 속마음이 나와. 그 앞에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뒤에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죠? 장자는 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어 놓으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주 구원을 받고 그 위기를 모면하니 빨리 나가라니까 그냥 정신없이 아주 누룩에 발교되지 않은 그 빵을 들고 그냥 급하게 나왔잖아요. 언제 이들이 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속마음이 드러나고 신앙도 아울러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위기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전혀 11절 12절과는 전혀 다른 결이 보이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끝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풍랑을 바라보면 배가 자초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말세를 이길 아주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이 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의 정확한 나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바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불신앙의 핵심은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보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의 싸움이죠. 내가 주님을 택할 것인지 주님을 등질 것인지, 그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두려움은 모조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위기는 구원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바로 바하히롯인데, 이 지명은 뜻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전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건재한 애굽들이 병거로 말 타고 아주 쏜살같이 오고 있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바하히롯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출발점으로 바하히롯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동안 계속해서 위협이 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에 아주 가장 적당한 장소인 이 바하히롯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싹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가만히 있으라.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를 위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가만히 왜 있죠? 왜 가만히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장자를 지켜주었고 우리 모든 동물의 첫 맞이, 초태생을 지켜주었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걸 절대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관문이 뭐죠?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수가 아주 물이 그때가 엄청나게 우기라 찰랑찰랑 물이 이렇게 넘쳤잖아. 그래서 아무도 3일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잖아. 거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이 사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요단강이 유속이 굉장히 빠른 것은 거기가 굉장히 그냥 우리 해발 말고 뭐라고 그러죠? 해발 밑에 마이너스 한 200에서 450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뭐 수많은 사람이 돌을 집어넣은들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은 그 넘실거리는 바람만 보았잖아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을 한 1km, 1000m 뒤에 두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가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넘실거리는 그 강물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불평불만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불평불만했던
장정들은 모조리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둔 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만 데리고 지금 강을 건널 때에 그렇게 아무도 3일 동안 불평불만 하지 않았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빨리 깨달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거죠. 바하히롯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서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도관의 쥐 신세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실제 안전한 곳이었죠. 결국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말뜻처럼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 것이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제가 되도록 바로 미끼로 던진 곳이 바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의 군대는 정확하게 걸려들었고 모두 홍해에 수장되는 일들이 바로 이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죠. 전능의 주님이 원수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도관에 든 쥐 신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자유라는 비하히롯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긴 싸움을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미 대적의 원수에게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있으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하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이 말씀이 출발점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바로 직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실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삶을, 이런 또 믿음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아버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주님이 이긴 싸움을 아버지 끝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